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6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영상 예배 자리가 우리의 편의에 젖은 예배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또 하나님 앞에 상처되는 말들을 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또 생각과 입술로 한 모든 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군대가 물러나고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많은 농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흡족한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기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블레셋에서 극적으로 미친 채하며 탈출하여서 갔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죠. 겉으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의 낙오자 같은 사람들 400명이 모였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다고 했습니까? 서로 함께 의지하며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 병사와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훗날 점점 더 좋아지는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사울의 병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쫓기는 신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고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얼마든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그일라라는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도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 땅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일라 땅을 도와주고 그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지켜주었는데 사울이 다윗이 거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을 편을 들고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자신들이 화를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금 전까지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다윗인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아둘람 공동체가 몇 명 정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400명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난 후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몇 명이 그일라 땅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합니까? 600명이 된 거죠.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과 전투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명이 더 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고 계속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조금씩 그 세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망치고 또 사울을 피해 쫓기다가 어디로 가느냐?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이 엔게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딱딱한 광야와 돌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형이 복잡하고 숨으면 잘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의 엔게디 쪽을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옛날에는 더 이렇게 복잡한 지형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게디 요새에서 한 가지 일화가 일어납니다. 뭐냐? 엔게디에 숨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지독합니다. 아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 이상 어떤 것을 합니까? 사람인 이상 잠을 자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뭘 합니까? 싸야 되는 거죠. 사울이
한 동굴을 찾아서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라든지 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또 발을 가렸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화해서 썼는데 무슨 뜻이냐? 결국 볼일 보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동굴 속으로 볼일 보러 들어갈 때 병사를 데려갈까요? 혼자 갈까요? 당연히 혼자 들어가죠. 창피한데 왜 데려갑니까? 아무도 없는 굴이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볼일을 봐야 되니까 외투를 멀찍이 벗어놓고 앉아서 그렇게 볼일 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사울이 그 동굴을 나가고 난 후에 뒤따라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자 사울이 다윗이 나를 정말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었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울이 다윗 앞에서 울면서 마치 회개를 한 것처럼, 그렇지만 회개를 한 건 아닙니다. 뒤에 얼마 안 가서 또 다윗을 죽이러 오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윗 앞에서 울며 사과를 하고 심지어 자신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24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뒤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너는 앞으로 분명히 왕이 될 거야. 나도 네가 왕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어.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 죽이려 하지 말고 좀 대접을 해주든지 그런데 또 내 왕위를 지켜야 되는 그 탐욕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에게서 다윗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없애려 하고 죽이려고 하지 결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까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수에게조차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원수에게조차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너무 미웠겠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을 모함한 것도 없고 사울에게 뭔가 피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앞장서서 승리하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너무나 사울이 밉고 왕이 왜 이러나? 한 나라의 왕이 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인간적인 면모와 원수 같은 그 흉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냐를 먼저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저 왕이 정신이 나가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철저히 그가 인정했기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는 결코 함부로 목숨을 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까 사울이 동굴에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저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감히 내 기분 상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면모를 보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늘 지켜주셨고 그를 후일에 대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사로운 원수관계, 사사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고 계시고 누가 그를 세우셨고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비록 악하긴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손대겠느냐. 하나님이 버리실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일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집안에 자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2, 3년 동안 왕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넬도 살려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함께 일하려고 했었고요. 그 이스보셋도 자신을 대적해서 왕이 되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지나가던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다윗을. 그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다윗이 어찌 감히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왕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며 그 아말렉 청년을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 하였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는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주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다가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지, 보복해야지, 내가 똑같이 돌려줘야지, 아니 똑같이가 아니라 내가 배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와 똑같은 삶,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괴로움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정도 단계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대적들조차도 심지어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면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비록 악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지으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이겨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원수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굳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원수를 내가 대갚아 주지 않아도 누가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 판단하셔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늘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굴 속에 있을 때 이때의 심정을 시로 표현해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보시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하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시를 지어서 찬송을 하며 올려드린 것이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7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랍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굴에 숨어 있고 사울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고백이죠.
괴롭고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지켜줄 분이 안 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뒤이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7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까? 아직도 굴에 있는 때입니다. 사울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찾아왔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보내면 또다시 분명히 자신을 해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악기들을 들고 하나님을 비파야 수금아 찬양할지라 새벽을 깨울지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이제는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우리를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요.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과 여러 절도와 전쟁도 끊이지 않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그만한 일에 이것을 큰 분노를 느끼며 갚아줘야지. 몇 배로 돌려줘야지. 몇십 배로 내가 갚아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갚아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그 원수들의 입술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윗과 같이 원수에게조차도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심을 믿고 환난 중에도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까워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능과 또 체육과 모든 것들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원수에게조차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갚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온 교회 청소년들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겠죠. 다음 주 드디어 새생명 축제 마지막 주일이자 당일날입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고등부 친구들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주님 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